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얘기해 놓았으니까 그냥 가서 네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돼.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그런 말이죠. 내가 부탁해 놓았으니, 내가 잘 말해 놨으니 그냥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너는 가보면 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 탄식이라고 나오는데 그 탄식하는 것처럼 걱정, 근심과 고민과 또한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에 바로 누군가 그렇게 말해 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간구라는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은 내가 다 말 잘 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제 중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중재하다, 뭐 청원하다, 뭐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그런 경우처럼 내가 은행장한테 잘 얘기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만나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강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뭐 오늘날도 뭐 이 국민청원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거 사실 이제 그걸 진짜 뭐 대통령이 들어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다. 뭐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청원은 그 중보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간구한다는 말은 원래 이렇게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을 만난다, 길을 가다가 뭐 우연히 만난다, 이렇게 마주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내가 뭔가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또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청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구라는 말을 보면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 그런 단순한 의미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청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원을 하려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국민 청원을 하지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통령과 뭐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간구라는 것은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다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잘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자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왕 앞에 나가서 직접 그 청원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처럼 가까운 존재가 없어요. 이 가깝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냐? 사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가까운 것보다 사실은 더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신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미 다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열린 중보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 꽉 막힌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힘들게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다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이 자기 우리가 뭐 크면 아버지라고 하지만 뭐 여기 물론 이 아빠가 이 한국말 아빠는 아닙니다만 이제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도 아빠라 그러고 커서도 이제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렸죠. 발음이 뭐 조금은 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다 큰 어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 마치 그래서 다 성장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은 뭐 학교를 가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뭐 아니면 결혼해서 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말 그대로 어린 아기처럼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하고 아이 사이에는 허물이 없죠. 물론 아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항상 완전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다 보면 뭐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지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할까 나를 혼낼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뭐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항상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그리고 그 사랑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가 잘못하면은 자기 안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부모에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마치 하나님께 무슨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빠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허물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특별히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 굳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옛날에 아버지 하면은 사실은 가깝지가 먼 존재죠.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그 아빠라고 부를 때처럼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뭐 특히 연세대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뭐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유교적인 사회 안에서 완전히 가부장제적인 그 가족 구조 안에서 아버지는 참 어려운 분이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이 있었던 또 이 로마나 이런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제의 아버지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말 그대로 자식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가부장제적인 아버지처럼 자꾸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죠. 허물 없이 막 이 친구처럼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는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원래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보고는 뭐 어른들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게 이제 존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빠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한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런 그 친밀한 가부장제적인 아버지라도 그런 친밀한 어린아이들도 뭐 아빠라고 부르고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아빠라는 말을 아람어 아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다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 아람어 아빠를 이용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꾸 그 가부장제적인 그런 이미지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뭐 요즘 그 어린아이고 아빠하고 친밀한 관계, 아빠하고 친구 같은 바로 그런 아버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굳이 여기 그런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나하고 사이에서는 허물이 없어요. 내 허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장애물이 없었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데 보고 아버지가 막 너무 반가워서 너무 정말 뛰어서 급하게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해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탕자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아버지 앞에 가면은 정말 큰일 나겠지, 혼나겠지. 그래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들이나 종은 어렵고 그냥 품꾼으로만 대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아니죠. 아버지는 마치 뭐 탕자가 전혀 잘못 안 한 것처럼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맞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허물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허물 없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잠깐 그렇게 내 용건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 필요하냐?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기도 그냥 그러면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왜 부르짖어내야 되는? 여기 부르짖는다는 어린애가 막 울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그냥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는데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에게서는 장애물이 없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또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응? 탕자의 형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응?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내 마음의 장애물이.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장애물은 뭡니까? 내가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외적인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몸이 아픈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내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고쳐먹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돌아가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또 내가 기도를 오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이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은 내가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세상에 많은 길들은 내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니까 이것은 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길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가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26절 말씀, 27절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죠? 다음에 34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간구하신다고 할 때 계속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에 응답하는 예배라고 했는데
내가 항상 먼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든 강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서 만나러 나아가는 겁니다.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순종해야 된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뜻이라는 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 구속감과,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이 다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님처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대해서 와 정말 엄청나네. 그건 아브라함이나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 앞에 그 이삭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보다 더 귀한 게 사실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를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도 마지 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겁니다. 그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틀리다,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서 잘 아시지만 특별히 어릴 때는 부모가 원하는 거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 달라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는 죽습니다. 큰일 나요. 예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뜨거운데 손대려고 하는데 아빠가 말렸어요. 우리 아빠가 아빠 미워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와 같은 존재로 믿어야 돼요. 나는 철부지 어린아이고 하나님은 내 아빠고, 여러분 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어린아이와 아빠와의 차이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을 내 아빠처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 원하는 거 달라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아빠 미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도대체 아빠가 왜 밉습니까? 아빠 때문에 지금 그 뜨거운데 손 댔으면 화상 입어서 병원 가고 아파서 난리가 났을 텐데, 예? 그걸 아빠가 말려줬는데, 예? 막아줬는데 아빠가 왜 밉습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결국 뭐 아빠가 막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다르면 이거 내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있구나. 내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아빠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각하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른은 커서 이렇게 분가하고 그래도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돼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럼 어른이 되면은 아빠가 아버지가 하는 일이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완전히 아기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아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우리에게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한다. 이 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몸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피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어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찾아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무덤과, 실제로는 무덤과 지옥까지, 내가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내 마음의 제일 깊은 곳, 영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뭡니까? 기쁘고 즐겁게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일치된 뜻입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루셨어요.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첫 열매. 그것을 이제 첫 열매를 통해서 씨앗이 생겼잖아요. 그 씨앗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가꾸어 주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식물이 보면은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뭐 우리가 가서 탁 꺾어버리면 쉽게 꺾을 수 있고, 뭐 바람 불면 뭐 흔들흔들거리고, 예?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식물의 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바위 같은 데 보면은 나무가 뭐 자란 거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씨앗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날아가서 그 바위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 바위를 뚫고 싹이 트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그게 씨앗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씨앗이 물을 머금으면은 이 팽창 압력이 그 자동차 타이어 압력처럼 그 정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압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가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걸 위에 이렇게 차가 무게를 싣고도 타이어는 찌그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길을 달려도 멀쩡하잖아요. 다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씨앗의 힘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뚫고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흙인데 이렇게 메마른 땅이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바위도 뚫고 싹을 틔우는 게 식물의 씨앗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의 능력은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지옥 같고 무덤 같고 정말 사막과 광야와 같아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이 싹 틔우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활의 꽃을 피우시고 그 영광에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도 똑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씨앗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 펌프질하는 것처럼 그 기도에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 밑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물을 올리려면 처음에 마중물을 부어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에어, 그러니까 공기를 빼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습니다. 그게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에어가 있어요. 그런 불신의 에어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공중에 건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있는 성령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중물을 붓지 못하도록 마중물을 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것들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중물도 원래 우물에서 펀물이거든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중물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이제 마중물도 있고 밑에 펌프도 있고, 밑에 지하수 우물물도 있어요. 그냥 내가 가서 마중물 부어가지고 펌프질만 하면은 그냥 성령의 생명수가 칼칼칼칼 넘쳐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로 마중물을 부어서 이제 펌프질을 해보면 마중물을 부어서 이 중간에 에어가 싹 빠지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막 잡히지 않는 것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갑자기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나를 확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강하게 탁 붙잡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펌프질하면 물이 팍팍팍 샘솟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마중물을 부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손흥민과 같은 그런 축구를 할 그런 소질이 있다. 아니면 축구선수 메시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아니면 임윤찬이나 조성진 같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질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맏아들이라고. 아들의 형상이라.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과 같은 소질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여러분, 나는 손흥민과 메시와 같은 그런 소질이 있으니까 나는 축구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축구 연습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조성진, 임윤찬 같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소질이 있어. 나는 천재야 이러면서 집에 가만히 있어요. 피아노 연습도 안 하고. 우리는 그걸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 연습도 안 해도 나는 조성진, 임윤찬 같은 소질이 있으니까 난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딱 피아노 그래서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딱 가서 곡 보고 바로 딱 조성진, 임윤찬처럼 막 그렇게 막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손흥민 같은 소질이 있으니까 축구 운동 하나도 안 해도 딱 경기가 돼서 딱 출전하면은 막 메시처럼 막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여러분, 조승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1년 동안 휴대폰을 안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임윤찬은 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 막 연주회 되면 딱 가서 피아노를 칩니까? 여러분, 피아노,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 하루에 피아노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세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얼마나 운동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지? 나는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지?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소질이 있다고 믿으면은 그다음부터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의 마중물을, 믿음으로 기도의 마중물을 열심히 부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